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상칠언,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54번째 시간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 가상 칠언 7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1000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가장 극렬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 양발이 못에 박히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팔레스타인의 가장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렇게 숨이 막혀진 숨을 쉬려면 몸을 다시 일으키면 피가 터지고 이러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태양볕 아래 피가 쏟아져서 말라 죽는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7마디를 하신 내용,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가상칠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7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그렇게 극심한 죄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을 만큼의 그런 죄가 되냐, 뭐 분리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살아간다고 하는 노력을 기여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는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은 뭐 친구끼리 사귀다가 결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죠.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제 나한테 무엇인가 간섭하지 마. 내가 내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 간섭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간섭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장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도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전혀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섭받기 싫어서 그냥 내가 당신을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중에, 감정 중에 가장 자기로 말미암아 속상하게 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이게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감정, 그 말, 그게 바로 무시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이런 큰 고통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 인생 가장 큰 죄, 이게 바로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 우리의 삶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 내가 뭘 해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빗나가 버리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하게, 착하게, 좋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질 당해서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를 충동질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보석으로 그의 옷을 입혀주고 그가 비파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스스로 괜찮아진 존재인 것처럼 자기는 원래부터 그런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그가 교만해졌다. 참 그의 인생이 자기 자신이 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은 배은망덕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본성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적인 특징, 그 본성이 뭐냐면은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배은망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면은 배은망덕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릅니다. 원래 자기 건 줄 압니다. 원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그 하늘에서부터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셨던 그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한 존재로 만듭니다. 갖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거닐고 있을 때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그 하와한테 말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는다는 말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충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이건 영원히 지옥에 넣어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충동을 당해서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을 이들은 충동을 당해서 그런 거지 본성이 그런 건 아니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대로 듣고 살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시고 성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죄를 용서받는지 제사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죄에 물들었던 마귀에 의해서 한번 완전히 죄에 물들었던 존재는 좀처럼 그 죄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특징이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백성들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마귀적 본성.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 삶의 어려움만 닥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 구하고 구했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 죄성을 반복합니다.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렵고 힘들 때는 가서 막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패역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온전하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자기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모습, 꼭 마귀적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되겠다, 완전히 속량해 줘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완전히 죄로부터 속량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셔야 합니까?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그의 인생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게 된 거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던 것, 이 죄로부터 내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부터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죄의 속박, 죄 아래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 법,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에 붙어 있는 죄의 냄새입니다. 마귀의 냄새예요. 마귀에게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갖고 있던 냄새, 마귀가 갖고 있던 습관들, 그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소스라치게 미울까요? 그것 때문에 분리시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고 죽으셔야 했는데, 그걸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그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 안에 그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냄새를 없애고 흔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마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대적한 그 마귀 같은 습관과 모습이 그냥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진저리 치게 이건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원수의 냄새가 나지? 어떻게 원수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지? 어떻게 그 습관이 그대로 붙어있지? 소스라치게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지 뭐 나 천국까지. 이건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냥 성경만 주시고 성소만 주시고 선지자만 주셨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의 이 습관들, 그 냄새들, 그 말투, 그 모습들,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들까지 보내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왜? 그 마귀적 속성들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너가 충동받아서 그런 거지, 원래 너 본성이 그게 아니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 장아찌가 돼서 마귀한테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 시대를 보면 왜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받고 그들이 무너져야 됐습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왜 조금 살만하다가 또 완전히 망가집니까? 그 속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이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게 마귀 마음이죠. 마귀 냄새, 마귀 흔적, 그거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서, 이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적 흔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모습이 되어서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도 천국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 아니? 왜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르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했는지를 아니? 왜 내가 너희를 영화로운 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아니? 이유는 너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상칠언, 이건 예수님이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7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속마음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마음과 반대된 우리 마음을 제거하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가상칠언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것을 시간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9시부터 오후 3시 죽으실 때까지 그 시간별로 그것을 배열해서, 그래서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마디 하고 다음 주에 5마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속마음 첫 번째,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자기의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너무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번쩍 높여서 세워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주님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갖고 있던 그 마음, 그 흔적, 마귀 냄새, 그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기랑 관계 없으면 마음도 안 둡니다. 관심도 안 됩니다. 뭐 누가 옆에서 쓰러지든 죽어가든 맞것 상관없습니다. 무정하며, 그리고 자기에게 당한 뭐 한 가지는 그 원통함이 있으면 그거 풀지를 않습니다. 아주 그냥 꼭 해갖고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그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모함하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당했던 거에 한 100배 정도로 말을 붙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중간에서 멈춰서지 못하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마귀 마음이에요. 이게 어쩜 우리 속마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이래.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원래 그 모습 아니었어요. 하나님 날 만드신 원래 모습,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떨리게 보는 거. 너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셀장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귀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니?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영원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마귀 마음 어떻게 그대로 갖고 사니? 이거 정상적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마음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내가 옷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뭘 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이 어떤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불만스러운 사건이 터지거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만스러운 사건이 있게 할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마음 제거하고 예수의 속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래야지 우리 속이 편한 것 같습니까? 가서 막 그대로 말하고, 아, 당신 왜 그렇게 해? 나를 뭘 이렇게 함부로 대?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자꾸 그걸 하면 그게 마귀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떨게 미운 거예요, 그게. 너 내 아들이라며, 너는 딸이라며, 너 성도라며, 너 구원받았다며, 너 목사라며, 너 장로고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너 셀장이라며, 너 어떻게 근데 나를 안 닮고 마귀 닮았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 용납하고, 나는 1000배 만배 더 했지.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용서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없애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자기 마음 지옥 만들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없애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특별히 한몸됨을 유지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몸됨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야.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 교회가 한 몸이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믿어지면 순종이 됩니다. 뭐가 믿어져야 돼요? 내 안에는 그 마음들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원래 내게 아니라 마귀구나. 마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마귀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날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불만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순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너무 안 되는데, 힘든데요. 순종은 힘들지 않아요. 안 믿어진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믿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띄엄띄엄 들어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띄엄띄엄이고, 졸다 깨다 듣고 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무슨 단어 한 가지 자기 안에 꽂히면 그거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졸고, 평생에 몇 마디 안 들은 거 그게 자기 신앙 전체인 줄 알고, 그러니 믿음이 성장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졸다 깨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5년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안 바뀔까? 이유는 말씀을 안 들어서,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생각, 상식들, 그리고 고집, 게으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바뀐 마음으로 삽니다.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와 같은 미움으로, 그리고 막 모함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막 사납고 이런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 속에서 때문에 사랑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뻐서 사랑해요. 당신은 능력 있어서 사랑해요. 당신은 나한테 선물도 주고 돈도 주니까 그래서 사랑해요. 이걸 인간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근데 문제는 이런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그 만약에 내가 결국은 못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때문에 그걸 내가 끝내 못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면을 씁니다. 그 사랑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은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온전한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거 갖고서 가정을 세우니까 가정이 위기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을 합니다. 때문에 사랑, 만약의 사랑.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무슨 조건을 겁니다. 너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너는 너무 예뻐서 내가 사랑해. 이렇게 무엇인가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계속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겁니다. 그러니 자녀는 자기 부모를 볼 때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언젠가 이 부모가 날 버릴 수도 있어. 이 사랑을 철회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을 때 자녀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녀랄지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말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는데 성령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거듭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받은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받고 싶은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날 좀 봐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는 사랑은 다 뭐예요? 만약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다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건 아무도 나한테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주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듭났을 때 받았습니다. 문제는 왜 그것이 내 안에 없을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그 사랑을 사용할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통제된 상태로 시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사랑만 있는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건 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미운 놈이 하나 생겼다, 이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거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지옥은 미움만 있는 곳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눈이 맞아서 누구랑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미움, 온전히 미움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 이게 세 번째 나라예요. 여기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좀 아직은 어설프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때문에 사랑은 말을 사랑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미움이에요. 왜? 그 끝은 결국 때문에도 안 되고 만약에도 안 돼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움을 선택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만이 있거든 그게 미움을 선택하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을 내게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걸 선택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삶에서부터 천국은 시작합니다. 이 천국길을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 본성들, 그 냄새, 그 흔적, 이걸 자꾸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두 번째 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나.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뭐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강도가 무슨 일인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지만,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 강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 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대부분 이런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그 순간에도 영혼 구원,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먼저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 나와서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내 코가 석자야. 내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적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해해 주셔야지. 왜 이걸 이해해 주지 않냐고. 지금 내게 이제 이 문제가 됐는데 왜 그걸 여전히 큐티하라 그래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왜 큐티하라 그래? 왜 일기 쓰라 그래요? 왜 여전히 봉사하고, 왜 여전히 예배드리라고 해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왜 사정도 못 알아줘요? 정말 너무하네요. 이게 마귀적 흔적이에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귀적 흔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며.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이야, 군사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면 자기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명령대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인이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 좋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참 놀라운 기쁨이 있죠.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격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좌우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놀라운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 전체에서 너는 내 마음이랑 똑같다, 이런 마음 가졌던, 그렇게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가졌던 왕,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 그걸 미국에서 컴퓨터를 놓고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가장 부자, 하나님께 600조 원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만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원래는 양 몇 마리 쳤던,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는 그가 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세에 제대로 된 본부인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아니라 첩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맨날 양 몇 마리만 치고 있어. 그게 그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청소년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죠. 놀라운 삶을 삽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 먼저. 이게 다윗의 인생관이었어요. 하나님 먼저로 인생 사는 것. 모든 일 앞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인생 사는 것.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어서 내 평생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도 생각도 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고, 또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 수월에 버리지 않고, 9절에 내 육체도 안전해지고, 11절에 주께서 나를 항상 생명의 길 살 길로 인도해 주셨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내 삶에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는 삶, 그런 삶이에요. 내가 지금 먼저지, 내가 지금 급한 일이지, 급한 일, 바쁜 일 멈추시고요, 하나님 먼저로 인생의 궤도를 바꾸십시오. 급한 일, 바쁜 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음과 습관입니다. 나 먼저,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 먼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막으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근데 머물러라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랄에 왔을 때 머물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머물러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목축업. 근데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를 합니다. 게다가 그 그랄 왕, 그 아비멜렉한테 땅을 좀 빌려서 하니까 남한테 좋은 땅 주겠어요. 박토를 줬을 것입니다. 때는 흉년이에요. 흉년, 박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농사 짓는 일, 목축업자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당년에 100배의 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던 사람이 1년 만에 집 100채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놀라운 거부가 됩니다. 이 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큰 복은 그 다음부터예요. 이렇게 당년에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긴 일들이 뭐냐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땅을 빌려줬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 뺐습니다. 여기서 떠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우물을 한번 메꿔지면 다시 물맥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한 기업을 이룬 것입니다. 거기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든 거죠. 물이 부족한 땅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메꿔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다시는 거기서 물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이삭이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파면 와서 또 쫓아내고 우물을 파면 와서 또 쫓아내고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나갑니다 하고 양보해요. 그냥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에색을 또 신나를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그냥 거기를 떠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되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또 갑니다. 또 가서 또 파요. 거기서부터 좀 넓은 땅을 얻습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왔더니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 우물 7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메꾸니까 그냥 7개를 한꺼번에 파버린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물 한 번 파면 가산탕진입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그런 자기의 인생 다 바쳐서 우물 하나 팠는데 나가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손 털고. 알겠어요.
하고 떠나요.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나온다는 것도 기적이죠. 또 메꿔요. 또 떠나라 그래요. 또 르호봇에 가서 거기서 또 브엘세바. 마지막에 갔더니 우물 7개를 파요. 아니 이렇게 쫓겨났으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우물을 7개로 파는 거부가 그 사이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양보하는 그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저건 저렇게 망하지. 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 양보 못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기 거 지켜야 되죠. 근데 양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망했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물 7개를 파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찾아왔어요. 우리랑 계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자.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명이 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양보하면서 이삭은 몰랐어요. 그냥 쫓아오니까 그냥 양보하고 주고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고. 근데 그 과정이 블레셋에 있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어떻게 그런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것을 쉽게 양보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왜 내 거는 자꾸 뺏기기만 합니까? 그런 말을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일 처음에 이삭은 제단 쌓고 하나님 먼저.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혹시 이 순서 바꿨습니까? 일이 먼저야. 또는 가정이 먼저야. 그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일. 이 원칙으로 사니까 당연의 100배뿐만 아니라 옮기면 옮길수록 싸움하면 싸움할수록 그냥 싸움에서 피하는데 더 놀라운 것들로 나중에 7배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먼저로 사십시오.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전도해야지. 하나님 먼저. 내게 돈이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지.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 먼저. 시간을 봅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먼저.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먼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그 고난을 담당하고 교회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도의 마음. 나부터, 나 먼저, 내 코가 석자. 이게 마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귀 마음 제거하고 하나님 먼저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의 사랑에 온전히 메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들, 예수님의 속마음과 다른 것들, 그 원래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 마음이고요. 원래 나는 그런 성격이야. 그렇게 좀 예민해. 그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준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 마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먼저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